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율법에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 율법에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언뜻 보면 이 고대 이스라엘의 민사법의 조항만 적어 놓은 그런 기록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소를 훔친 자가 몇 배로 갚아야 하는지, 불이 나서 타인의 곡식에 해를 입힌 자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구체적인 규정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의 민사법 조항을 대할 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다소 이러한 법 조항이 조금은 낯설게 느껴지고, 또 심지어는 좀 우리의 신앙과는 좀 동떨어진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본문은 단순한 규칙 모음집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백성에게 주신 비전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2장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비전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스토리인 것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22장 1절은 도둑질에 대한 배상 규정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 법의 근거는 사실 십계명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지요.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그 십계명의 규정을 구체화시킨 항목인 것입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남의 가축을 훔친 자가 그것에 대해서 배상하라는 규정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사실 고대 농경 사회에서 소라는 것은 이 단순한 가축물이 아니라 어떤 자산의 가장 핵심적인 자산인 것이죠. 가장 큰 재산 목록 1호가 바로 소인 것입니다. 그리고 양은 식량과 의복의 주요 원천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도둑질을 한 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손실을 입힌 것뿐만이 아니라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배상 비율로 소를 훔친 자는 5배를 물려라, 그리고 양을 훔친 자는 4배를 물려라, 아주 엄중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 피해자에게 이런 경제적이고 정서적인 손실을 보상하라고 함과 동시에 그 어떤 가해자를 조금 이렇게 보호하는 조치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가해자가 다시는 도둑질을 못하도록, 재범하지 못하도록 엄중한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몸을 상하게 하거나 그의 몸에 학대를 가하는 이런 징벌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결과를 단순히 징벌하고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 판결을 통해서 회복과 관계의 재건을 목표로 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징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복구적이고 회복적인 것을 목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다른 법전들을 보면 이런 도둑질에 대한 처벌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는데, 그런 규정의 항목들이 그 가해자의 신체를 학대하는,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살인을 이렇게 사형을 하게 되는 그런 규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율법의 규정은 배상을 통해서 그 가해자가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못하도록 이런 엄중한 조치를 하시되, 또 그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그러한 것입니다. 죄 졌으니 벌 받고 죽어라, 이 말이 아니라 비록 죄 짓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시지만 그가 그 엄중한 조치 때문에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또다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 판례를 보면서, 이 조치를 보며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단순한 규칙과 징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공의 속에 자비로움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 공의와 자비로움을 조화롭게 가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들이,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법은 단순히 규정을 해놓고 징벌적으로 사람을 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제 그 죄의 파괴성을 알고 그것을 이렇게 결과를 회복할 수 있도록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회복적인 복구적인 의를 원칙으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값이 죄를 졌다고 해서 죄 졌으니까 죽어라, 죄 졌으니까 징벌만 받아라,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잘못에 대한 책임은 톡톡히 져야 되는 것이 맞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또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이와 비슷한 원칙들을 적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녀들이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혼내야 합니다. 분명히 잘못한 것이 때문에 징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를 크게 혼내지만 그 자녀 진짜 죽이지는 않습니다. 죽어라 이렇게 말은 하겠지만 화나서 그럴 수도 있겠죠. 나가 죽어. 너 죽고 나 죽자. 이럴 수는 있겠지만 진짜 죽이지는 않죠. 왜 그런가요? 그를 향한 마음의 징벌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를 죽이겠다고는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그를 회복해야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를 그렇게 양육하는 것이죠. 그 마음의 기초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자녀를 사랑하고 있는 사랑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했으니까 죽어가 아니라 그를 다시 살려야 되기 때문에 다시 올바른 자녀로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혼을 내는 것뿐이죠. 그 마음 안에는 사랑이 기초하고 있는 거죠. 도둑질하지 말라. 결국에 20계명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그 사랑에 기초하며 이러한 율법을 제정하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그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잘못했으면 책임을 져야죠. 톡톡히 책임을 져야죠.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 한 사람을 죽이는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재건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영혼을 살리는 것에 그 사랑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그러한 이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하고 잘못할 때가 있죠. 그리고 오늘 이런 규칙처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때도 이렇게 생겨납니다. 물론 그 책임을 져야죠. 그러나 너 잘못했으니까 죽어, 끝까지 가보자, 너는 죽어 마땅해, 그게 아니라요, 결국에는 그가 그 잘못을 인지하고 그 잘못에 올바로 직면하고 그 죄값은 치르되 다시 그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회복의 여지를 남겨두는 것, 그 여지를 열어주는 것, 여러분 그것이 크리스찬들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율법적으로 정죄하고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비록 잘못은 했지만 그가 다시 하나님 안에 온전히 일어날 수 있는 그 여지를 바라볼 수 있는 이웃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회복하여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란 그러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율법을 보여주시면서 그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참 보면요, 저도 그렇지만 우리 사역자들 보면 참 마음이 이렇게 짠하고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저도 저 스스로에게 볼 때 그럴 때도 있고요. 세상에서 바라볼 때는 인과관계를 적용합니다. 원인과 결과, 네가 그만큼 했으면 이만큼 갚아야 된다, 또는 그 죄가 심하니 내가 너를 더 가하겠다, 징벌하겠다. 세상의 이치와 논리가 그러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려면 어떤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하지만 그 잘못의 값을 어떻게 치르느냐가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그 잘못한 영혼이 다시 잘 세워지느냐, 이게 목적이 되다 보니까 사역자들이 그런 걸로 고민하느라고 인생을 다 갉아먹는 것을 보게 돼요. 어쩔 때는 밤새면서 고민하고, 사실은 그냥 사회적으로나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원인과 결과로 처리하면 간단한 일을 그 영혼이 다시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밤새 고민하고 새벽에도 나오고 끙끙 앓고 모든 에너지와 시간과 심적인 것을 갉아먹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여기고 그 마음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주님 안에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영혼을 징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해서 그 영혼이 살아날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서로를 바라볼 때 내 의로움으로 사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기억하면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끝까지 가겠다라는 그런 악한 마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살리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포용하고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우리 크리스찬 교회 공동체로 성장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한 개인과 개인만이 아니라 그 개인을 통해서 공동체 전체에 적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출애굽기 22장 2절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양하게 이렇게 사례에 따라 다른 형태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5절의 특별한 점은 부주의함으로 남의 밭을 태웠을 때, 한마디로 실수로 모르고 남의 밭을 태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배상하라는 명령이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의가 아닌데 그럼에도 피해를 줬다면 그것에 대해서 배상하라. 이것은 공동체성과 좀 관련이 되어집니다. 밭을 태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부주의로 실수로 했어도 그 밭을 한번 태움으로 그 밭과 관련되어 있는 피해자들은 전체 피해, 공동체가 피해를 입게 되다 보니 그 공동체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법률을 제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이스라엘은 단순한 개인들의 집합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상호 의존적인 공동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부주의가 공동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그것에 대한 공동체의 신뢰와 회복을 위해서 이런 규정을 하셨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난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난을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크리스찬 공동체의 언약 백성 믿는 자들이라는 것은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이 공동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그냥 동떨어진 개인이 아니라 주의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은 나 한 사람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닌 거예요. 나 하나의 영향력이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냐면요, 나 한 사람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웃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우리 공동체가 이웃 사랑의 공동체가 돼 가는 것입니다. 내가 옆 사람을 섬기기 시작하면 우리 공동체가 섬김의 공동체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사람을 용서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내 개인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용서의 공동체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반면에 미워하고 험담하고 욕하기 좋아하고 비난하기 좋아하면 그것이 한 사람의 비난이 아니라 비난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어떠한 사람이 험담을 합니다. 그러면 그 험담이 그 사람의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옆 사람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하는 사람들끼리 모여다닙니다. 그러면서 그 말하는 것이 확장되어져 가는 걸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체와 유기적인 연결이 되어서 공동체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교회는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우리는 이 안에서 실제로 경험해야 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이죠. 정말 한 목장에서 목자가 목원에게 큰 사랑을 베풀고 늘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그 목원에게 모든 걸 쏟아 부었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셀원, 목원은 그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속해 있는 그런 공동체나 지체들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에 나중에 그 사람이 목자가 되면 자기가 받았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또 실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사랑을 실천한 건데 그게 한 사람의 일로서, 사적인 일로서 끝난 게 아니라 그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사랑과 이해와 용납을 남이 해주길 바라지 말고 내 스스로가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 공동체가 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요, 우리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뜨겁게 기도하면요, 우리는 뜨거운 교회 기도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예배하면요, 열심으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요. 내가 전도하기 시작하면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전도하는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3분 브릿지 전도가 뜨겁게 시작되었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지만 그것이 한 사람의 전도로 끝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시작되고 나니까 주마다 관계 전도에서 진짜로 전도해서 등록하시는 분들이 매주 생겨나고 있고요. 전도하면서 전도팀이 그렇게 전도하기 시작하니까 도전받아서 옆에 있는 사람도 나도 어떻게 전도할까, 전도에 관심 없던 분들도 이거 가지고 언제는 전도해야지라는 마음을 품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 주에는 부활절을 맞아서 그 새 생명 전하고자 우리 전교인이 나가고자 전도하러 나가자고 이렇게 전도의 이런 부흥을 일으키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오후에 카톡에서 봤어요. 오늘 전도팀 전도하다가 또 한 분을 이렇게 전도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도하신 분이 우리 전도사님한테 문자 보냈더라고요. 전도사님, 돌아오는 4월 20일 주의 날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느낌표 딱딱딱. 전도가 일어나는 겁니다. 한 사람 전도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공동체, 지상 명령을 이루는 공동체, 주의 말씀 이행하는 공동체로 성장하고 변화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세 나가는 것도요, 나 혼자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특세 열심히 나가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이 변하면 옆 사람 인생이 변하는 것이고요, 공동체 인생이 변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정이 변하는 것이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복음의 공동체로 거듭나는 은혜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개인에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로,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교회의 공동체로 확장되어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나부터 실천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22장의 법들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한 가지 큰 질문에 직면하게 되죠. 어떤 질문인가요? 나는 얼마나 자주 실수하고 얼마나 많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며 살아가는가? 이 질문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잘못한 것마다 다 배상하라고, 책임지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나는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얼마나 많은 손해를 끼치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 율법의 잣대를 나에게 들이댄다면 모든 것을 배상해 내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잘못한 거, 오늘도 여러분 얼마나 잘못하셨는지요? 한 가지 잘못했으면 4배, 5배로 배상해야 되는 몫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하루에도 수없이 죄지으며 살아가는, 수없이 미워하고 수없이 원망하고 수없이 불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이 모든 배상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이 질문은 우리를 복음의 핵심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22장의 말씀을 보면 이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뭐라고 말하면 모두가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이 남아있는 육체에 남아있는 죄의 진료 때문에 날마다 죄 지으며 살아갈 수 없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무거운 빚이라는 거예요. 갚아야 하는 빚, 5배로 4배로 갚아야 하는 빚, 그것을 안고 살아간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대속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이 배상의 영역을 예수님을 통해서 감당하게 하신 거죠. 출애굽기 22장에 나오는 모든 배상 규정을 예수님이 대속적인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이 배상을 치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의 값, 배상에 내야 하는 우리에게 떨어지는 죄의 값을 예수님이 책임지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복음의 부르심인 겁니다. 우리 각 사람을, 우리 공동체를 복음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어떤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손해를 주는 자에서 회복을 이루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회복을 이루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복음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잘하는 능력으로, 내가 피해 안 끼치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 부족하지만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인과관계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은혜로 살아갑니다. 복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는 죄값으로 누군가를 죽여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회복을 이루며 살아가겠습니다. 내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이 살아 움직이는 복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삶이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4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질하던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오직 수고하여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하여 부족한 자들에게 나눠줄 것이 있으라 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은 자들의 삶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내가 용서받은 자로서 머물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그 사랑을 실천하는 변화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출애굽기 22장의 법은 복음의 그림자라고 말씀하는 그런 법입니다. 그 법을 예수님이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를 반영하여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너 오늘 잘못한 거 4배 갚아, 5배 갚아 라고 말해야 되는 게 맞지만 오늘 우린 예수님 때문에 그 값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모든 죄를 또 감싸시고 일으키시는 그 은혜가 우리를 오늘 또 살리신 것이고 내일도 또 살리시는 것이고 그 복음의 은혜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공존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공동체로 성숙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3가지 진리를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죄의 현실을 직시하게 하십니다. 그 책임 윤리와 죄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합력하는 공동체가 먼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작은 선택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공의와 그의 사랑을 세워가는 증거의 도구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십자가에서 그 죄의 배상을 다 치르신 그 은혜를 가슴에 품고 그 은혜로 살아내고 그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